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이전 찬송 3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어린아이처럼 주님,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며 순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혼의 문제를 제기하여 논쟁을 하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13절로부터 16절까지로 예수님께서 축복을 받고자 데리고 나온 어린아이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혼인관계를 맺어 부부가 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첫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 혼인관계와 가정은 세상에 죄가 들어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이 부부의 혼인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보다 우선시되며 또한 신성하게 여겨집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고 이 하나가 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신성한 목적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가 자신의 반쪽임을 알고 서로를 아끼며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부가 자기 배우자와 이혼하고 또한 결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반쪽으로 찢어서 나누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겪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모세는 이혼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허락한 것이라기보다는 엄격하게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혼에 관한 법을 정해 자기가 이혼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해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자기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정절은 지켰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서를 써주어서 내보내야 한다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법은 여자들이 부당하게 이혼을 당한 후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는 비록 어긋나지만 사람들의 완악함을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민감하고 까다로운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질문하였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시면서도 결혼의 본질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부분은 13절로부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이것은 9장에서 제자들이 누가 서로 더 큰가에 관한 문제로 다투는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 도움을 받고자 나오는 사람들과 은혜를 바라고 나오는 자, 믿음으로 감동되어 자원에서 나오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고쳐주시며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아직 알지 못하는 나이에 있는 자들까지도 받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스스로 원할 정도의 지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그들을 데리고자 주님께서는 온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아이들을 받아들이시고 축복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주님께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줄 수 있다라는 깊은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은 분명한 뜻을 밝히시고 그들을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안수하시고 또한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의 나이에 상관없이 아담 이래 이래로 온 인류가 사망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로부터 나이든 자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유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태도는 아주 달랐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부모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복을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어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지만 부모들은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했고 그들의 미래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른들을 돕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너무 복잡하고 일도 밀리는 데다가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지치셔서 아이들이 오는 것은 번거롭고 귀찮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간 부모와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꾸짖는 행동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들거나 그냥 불편해하신 차원의 것이 아니라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천국을 가르치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어린아이 그 자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축복하신 모든 자들 속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질과 성품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직접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먼저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받아들이시고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못하던 이 시대 가운데 배척당하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안아주시고 환대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하며 천국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와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